그 좀 한숨도 좀 쉬게 하지. 아, 그래. 하나님은 틈새를 안 주시네. 물도 한 모금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 아이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 그 선의 열매 이제 생이삭의 한 단을 추수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비밀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 또 이제 오늘은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생이삭의 한 단의 정체성, 그 선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부 사복음서에는 그 열매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왜 그것을 계시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 선악과 나무에 열리는 선악의 열매는 율법 아래 있게 돼요. 율법을 따르게 되고, 선의 열매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되는, 이게 열방의 회복인데, 접목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종으로 추수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나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주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예수님도 저들을 보고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 너희들은 지금 율법 안에서 그렇게 그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이 제단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로 있지만, 너희들은 회개에 대해 회개하지 못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데, 너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왜? 이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무화과 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선악과 나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고 나면 이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의 완성을 보면 선악과 나무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동시에 있었지만, 이것은 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했다는 이 의미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을 계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가 주는 이 물 세례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야. 세례 요한이.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주는 성령과 불은 너희 모든 죄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분의 말씀이.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이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백성 안에 그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데 이 손에 키를 들고 있다는 거, 이 손에 키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는 도구예요, 도구. 추수할 때 흔들어.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서 불에 태워지는데, 이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장차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황충재앙 때의 추수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황충재앙 이 황충재앙은 바로 뭐냐? 이게 여름 타작마당 키인데, 이 황충재앙 때는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사천이 다 추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알곡들은 끝나고 곡간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뭐냐면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 쭉정이는 제사장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었는데, 이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왜? 음녀, 미혹이 되어서 타락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타락한 종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이들은 황충재앙이 되면 다 전부 어떻게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도 그들 안에 뭐예요? 이 예수님이 주는 이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성령의 검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그들의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그들도 죄를 해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새 곡식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이 씻어내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는 영의 생명,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을 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사함의 세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물로 줄 세례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 땅의 재단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뭐예요? 이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 세례는 구원을, 회개를 받을 수 있는 세계가 그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새 곡식에 말씀이 인이 쳐져야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알곡과 쭉정이, 이 알곡이라는 게 바로 생이삭의 한 단어를 얘기해요. 생이삭. 왜냐하면 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후 3년만 피난처로 다 집어넣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래야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재로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연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생이삭의 한 단으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을 계시하는 거야. 이것이.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 모든 비유를 다 이 창세전에 감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하오리다. 제자들이 대답하여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이 곳간에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이 들어가 있어. 요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요 새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 안에, 14만 4천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입맞은 자들, 그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그 옛 것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임하여 입맞은 자들. 이 옛 것에는 누가 들어가요? 모세도 들어가고 세례 요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새 것은 뭐예요? 새 것은 이제 그 이후의 종들이 이제 이 복음 시대 이 종들,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자들. 이들이 곳간에 들어가는데 이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복음의 제사장들을 의미해요. 이들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좋은 시였고 복음의 시였고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예, 그들이 바로 영의 생명이요 그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들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품에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집주인은 화목제의 성물이지만 옛것과 새것, 곳간에 있는 옛것과 새것은 생이삭의 한 단으로 속죄제의 성물이었다. 속죄제의 성물. 이들도 죄를 속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후사들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 같은 후사의 신분들이잖아요. 신분들. 아들들. 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종과 아들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당신의 아들에게 유업을 주지 종들에게 주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엘리에셀에게 자기 재산을 주려고 자기의 유업을 주려 할 때 하나님이 no. 그것이 아니고 네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날 자 그 자가 너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였기 때문에 우리는 종과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같이 살았는데 아들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니까 뭐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어버렸어.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후사가 얼마나 축복된 우리의 신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 계시는 땅에 속한 자님들은 후사가 어딨냐고 난리를 쳐 후사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냐. 그러니까 또 종은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몰라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하늘의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영원한 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좋은 나무의 열매와 못된 나무의 열매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언주를 주면서 얘기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비유를 다 팍팍 바꾸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내 양과 다른 양, 양과 염소 막 아들과 종 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열처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동일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막 비유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양 염소 그러면 여기 다니는 음매하는 염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해지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해져. 이 영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쫙 얘기하면 이것이 뭔 줄을 다 알아버려요. 이게 전부 영이. 감지하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이 뭐고 무엇이고 출세의 비밀이 뭐고 이 절기와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포도하면 또 포도 달콤한 거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무화과 하나님 포도 그러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무화과 그러면 종 얘기하는 거고 선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얘기하는 건데 포도 그러면 그냥 포도송이 그냥 왕포도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 그러셨어? 옛날에 다 그랬으면서 뭐 그래요? 저는 거봉포도 생각했는데 거봉포도. 이양포도면 큰 포도 단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한 거를 진짜 무식하더라고. 무식했어. 그러니 나는 성경에 돼 있잖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는 멸망당한다고. 멸망당하는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야 정말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였어. 세상에 이런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그걸 어떻게 다 인지했겠어요. 예?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은 똘망똘망 딴짓하고 다녀 맨날. 예수님은
예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소리만 얘기해. 제자들은 계속 딴소리하고. 떡 얘기해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인절미, 찹쌀떡 이거 생각하잖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뭐 좀 안다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딱 아닌 척하고 있어. 아이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령이 알려주시면 계시를 열어주면요, 주님은 너무너무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이 말씀의 비유도 너무너무 지혜예요. 이 땅에 있는 걸 비유하는 것도 너무 어쩜 그렇게 비유를 잘하시니 몰라요. 저도 좀 따라 해보려더니 성경에 있는 비유 외에는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어.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앞으로 포도하고 무화과를 어떤 식으로 비유해보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제가 머리로는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얘기해도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나겠느냐, 이 얘기가 참 놀라운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이 가시나무는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자 안에서도 죄의 열매들, 사단의 회인데 그 사단의 회,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악의 열매 안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느냐. 또 엉겅퀴는 것도 똑같아. 그 엉겅퀴인데 무화과 나무에서 선악과 나무에서 선과 악의 열매가 있는데 악의 열매의 본질이 있는 것이 어떻게 엉겅퀴인데 그것이 무화과가 그것을 나오게 되냐. 무화과는 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의 열매. 선의 열매. 그러니까 선의 열매하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다 던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아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열매로. 내가 올 때 네가 무화과 열매인지 포도의 열매인지 가시나무에 나오는 열매인지 엉겅퀴에서 나오는 열매인지를 다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더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막 전한다 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들은 다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예.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지옥자식 만들고 있다. 지옥자식.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지금 얼마나 이 소리 들으면 짜릿짜릿해야 돼.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정신이 뻘떡뻘떡 해야 돼. 정신줄 나가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무슨 재주로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려면 뭐예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감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은 성령만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 성령이 알려주지 않냐고 이 땅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그 지식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후사님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지금부터 이제 이 땅에 유명한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씀을 이제 유튜브 가서 탁 들으시면, 저분들 어디 가는 거 다 알아요. 저분들 이제 여기로 가는지 저희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시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또 그게 좋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네. 또 가신다는 분 막으면 안 돼요. 네, 안녕히 가시라고 다 이렇게. 또 각자 길을 가야 돼. 그 모교가 방문하고 싶으면 또 가셔도 돼, 모교도 가서 어떻게 하시나. 어저께 우리 후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는데 요즘에 이 땅의 재단은요, 어디는 냄비를 많이 준대, 냄비. 사람 많이 데려오면 냄비. 어디는 또 뭐 수건을 준대. 어디는 또 뭐 옷을 준대. 어디는 코인을 준대, 코인을. 보면. 그 얘기에서 그래서 또
그거를 다 알고 받으러 다닌대 다. 몇 군데 뛴대요. 이제. 그래서 나도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재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재단이 사람이 안 모인다고 지금 이 냄비 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지금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죠?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헤롯 성전 앞에 그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걸 다 엎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을. 근데 거기에 줄 서 있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거기에 또 천국 간다고 천국 가는 길 해가지고 또 거기서 돌아가시면 또 천국 길이라고 또 막 엄청 길을 해요. 근데 내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분명히 예수님이 뭐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성경에 저를 지금 10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2000년 버티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왔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등에 기름을 담아서 이것을 열방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라고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예. 예. 참 정말 우리도 그 안에 있었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지금 그들이 막 귀신 쫓고 한다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불법 행한다고. 무슨 귀신을 쫓아. 귀신이 너희들 역사하는 거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임해야 성령이 역사를 통해야지 그 안에 진리가 나오는데 너희는 진리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는데 무슨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느냐. 너희는 이 불법을 행한다고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이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 뜻을 알고 이 뜻을 알아야 가는 자, 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은 아버지 뜻을 아는 자, 그 집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이 비는 이 땅에 쏘나기가 아니고 성령의 비가 폭포수같이 내릴 때 이 바람이 불고 할 때 그 집이 부딪히면 그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광풍을 아무리 불러도 그 안에 의아히랄까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여 있는 고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이 뜻을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내 하는 말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 창조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전부 다. 그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이 안타까움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면 우리에게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때에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을 담아서 비춰야 속죄제의 성물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화목지체계의 사명자에게 주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화목제의 사명으로 방주와 비어주와 이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속죄제의 성물이 거둬지고 초막절의 성물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참 놀라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속죄제의 성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물을 물고기 바다에 던지면 그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이 좋은 물고기도 이 화목제의 성물고 못된 거는 초막절의 성물이고 속죄절의 성물이요 또 초막절의 성물을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그물을 던지는 자는 화목제의 성물. 이 그물을 던지는 건 뭐예요?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의인 아벨이 와서 피를 흘렸던 것은 첫 아담의 그 불순종한 그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그는 율법을 먹으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면서 그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과 그를 화목하게 하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그게 이제 우평강도, 자평강도 주님이 그 가시기 전에 우평강도, 자평강도를 달아놓고 우평강도는 낙원에 데려가지만 자평강도는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는데 그가 뭐예요? 우평강도는 주님이 가는 나라를 알았던 자고 자평강도는 뭐예요? 주님 조롱했던 자고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이 땅 지금 이 매달려 있는 여기서 너를 구원해봐라. 너를 살려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가 이 땅에 남게 되지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씻어서 속죄제래. 이 땅에 속한 자니까 이들에게 죄를 속해서 그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과 종을 추수해야 되니까. 그 생명나무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서의 모든 전하는 것,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 열처녀비, 이 모든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완성해야 그분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기할 때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또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니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고 하늘의 소리를 이 비유를 증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내 양도 분명히 안다. 아는데 내 양도 나를 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딴소리만 하고 있는데 뭘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양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 성찬까지 성찬식까지 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열흘 후에 이제 내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여 세를 줄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했을 때 그들이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들. 그 양들이 그 양에다가 뭐예요? 성령의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성령이 인이 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땠어요? 우리 역시도 똘망똘망하게 얼마나 뛰어다녔어요.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옆집 아줌마 다 데리고 다니고 뭐 하여튼 뭐 교회 가면은 구원받는다고 다 데려가고 빵 주고 떡 사주고 다 했잖아요. 다 했어. 똘망똘망했어. 근데 예수님의 3년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다니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몰랐어. 근데 이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야.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돼요.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8절에 보면 내 양과 다른 양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지만 17절과 18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 감춰져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요.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 이건 참 성령이 쓰셔도 알 수 없게 썼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왜 하냐면 내가 육을 버리고 영이 살아나는 생명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을 버리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생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바로 이 독생자고, 그 자는 다시 이 길을 오기 위해서는 그는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을 통과하고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들어오는 그 영생의 생명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아버지의 의를 성취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니까 또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그냥 귀여워 죽겠네 막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말씀 안에, 품 안에 있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이 독생자라는 게 독생자. 이 자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이 다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요. 이 예수님 말씀이요, 지금 또 읽으면 또 짜릿짜릿해.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말씀이. 이 똑같은 말씀을 내가 수차례 읽었는데도 또 은혜를 또 보시면 또 보여요, 거기. 아이고,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근데 18절이 더 멋있어, 18절. 왜 웃으세요? 18절에 되니까 참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데, 이 죽는 것이 이 사단이 자기의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단에서 져가지고 그들에게, 사망 권세자에게 눌려가지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놀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릴, 그 육신의 것도 버릴 권세도 있지만 이 생명을 다시 부활 생명으로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이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인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 받았노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는 이미 살리는 부활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는 나에게 천국의 말씀, 이 천국의 복음을 내게 기름 부어 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바로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 있다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 너도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게 된다. 이 얘기하셔요. 이 얘기.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이 사단들에게 잡혀서 거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릴 권도 있고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 증인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요. 이 성전인 몸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이 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도 던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어요. 던지고 다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지, 놀라운 거. 할렐루야. 믿으시죠? 할렐루야. 자, 정말 시간이 끝도 없어. 그래도 이게 얘기해도 한 부분 얘기한 거, 한 부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자들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쭉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자신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은 오른편,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들. 이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화목제의 성물. 이 화목제의 성물은 그 나팔절의 성물이에요. 나팔절의 성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근데 이들을 오른편에 두지만 염소라는 것은 왼편에 둔다. 이 염소는 다른 양을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 이들 안에도 뭐예요? 이들 안에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구원의 표를. 그래서 이들을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 이들은 왼편 보좌, 12보좌 앉는 자들인데, 이들을 다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야.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은 뭐예요? 지금 휴거할 자들, 휴거할 자들. 그 왼편에 있는 이 여자의 부활 생명은 이 땅에 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공중재림 때니까 이들은 환란의 피난처를 도망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눠져 버려요. 여기서 나눠져.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자, 이제 35절부터 재밌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후사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의인이래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당시 예수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양들에게, 이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배고파갖고 우리가 예수님 먹을 거 드렸어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줄였다는 뭐예요? 내 한 몸인 내 지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 때, 이 생명의 양식이 없을 때 너희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했을 때 그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담아졌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줄이셨나?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무슨 빵을 드렸나, 밥을 드렸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내 육신, 내 지체, 나는 하늘 속한 교회의 머리인데 내 지체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할 때 너희들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야. 영의 양식.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안에서도 그 지체 중에서도 작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지체, 정말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에게도 했던 그것이 내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큰 지체 같아요? 작은 지체 같아요? 옆에 보면. 네? 어떠신 것 같아? 좀 작아 보이세요? 옆에 작아 보이는 분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사님들도 뭐예요? 이 생명을 담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 메마른 땅에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이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된다. 그 옥토가 된 땅에서 내가 예비한 열매들을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어. 근데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거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또 좀 그래요. 왼편에 이 염소들. 네? 염소는 2마리가 있어, 2마리. 수염소 2마리가 있어. 양은 딱 본질이 하나인데 염소는 2마리가 있어, 종류가. 왜 2마리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 중에서 선의 염소도 있고 악의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광야의 아사살에다 갖다 보내야 되고 하나는 이게 또 죄를 속죄해가지고 그거는 또 하나 앞에 드려야 돼. 이 2놈을 나눠야 돼. 여기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는 이 타락한 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금 비유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왼편인 자에게 이를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휴거될 때 남겨줘, 땅에. 또 우편 좌편 강도에 낙원대로 가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해. 네? 이거 지금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버려둠을 당하는 거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건져내는 거예요. 요게 야곱의 남은 자손. 요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그들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이 좌편, 이 왼쪽에 있는 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의 그 사자, 왜? 다 지금 음료, 타락되어가지고 전부 이들이 만몬신을 섬기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이 전도하면서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으니까 그들은 전부 어때요? 다 영불로, 이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이들만 보면 내가 지워받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인들은 제가 언제 그 주님이 줄일 때 제가 드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요 좌편에 있는 못된 것들은 뭐라고 했냐면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는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고 이것들 아주 그냥 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지금 이렇게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꼴밤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응?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응?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지금 있는 재단이 지금 몇만 엄청난 수를 해갖고 지금 이렇게 추수를 다 해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한테. 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얼마나 확장돼 있는데 그 성교비 얼마나 많이 보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처우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래. 그래도 얘들은 영불로 가는 거야. 떠들어도. 안 맞아도. 아, 귀신을 제가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살렸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막. 너 불법 행한다, 불법. 아까. 요즘 불법 행한다. 이래요. 아, 이거 듣고 소름이 끼짝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느낀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다 지옥 자식 만들었다. 지옥 자식.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러니 지금 빨리 묵은 곡식 가진 자들 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빨리 나와서 빨리 이 진리 가운데 있어서 자기 자신도 진리를 먹고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많은 자들의 다시 이 종들은 또 회개하면서 그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 묶여 있는 자들 안에서 그들은 순교피를 흘리면서까지 또 그들을 이 종으로서 피난처를 끌고 데리고 가야 돼 전부 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했을 때 종으로 추수받는 거예요. 종으로. 시온산에 내렸을 때 그때 14만 선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목이 마르고 굶주렸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가야지만 그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뭐예요?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게. 그 너희들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우편보좌에 앉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엄청난 얘기. 그럼 지금 이제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이 진리를 듣고 이 기름을 닦기 때문에 우편보좌의 양들로 우편에 모이는데 이제 문제는 좌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좌편에 있는 자들. 이 염소들. 이들에게 지금 이 진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 이 기름이 옥토가 되게 해서 그들 안에서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살아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깨달아졌을 때 이 요셉의 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한 피난처로 다 들어가야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왜냐하면 천사가 그들을 몰이를 하기 시작한다고. 몰이를. 예. 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지금 때가 와서 이들을 추수하기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지색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 진리를 부어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대언해서 그 자들을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죄를 사해서 그들이 결국은 죄 문제를 받고 죄 해결함을 받아야지만 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제 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임박한 것은 뭐예요? 이 기름을 담아서 이제 이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갈 때
그 생수에 흘러나간다는 게 네 배가 찢어져 갖고 뭐가 물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화목지책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 식물 이것이 이루어져 갈 때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호 대책.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이 복음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 화목제의 성물들에게 이 기름을 담아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다 맡기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잎사귀들이 접목되는 열방을 회복하는 그 일이 또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 모든 열방이 어두워져 있는 이 제 가운데 있는 열방에 빛을 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들이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 그 피난처가 예비되는 이 축복이 이 화목제의 사명자에게 그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대사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